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세 번째 강의로 돌아온 한성 목사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벌써 세 번째 강좌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강좌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보다 실전, 이제 어떻게 성경을 묵상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요,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창세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창세기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게네세우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요. 창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죠. 게네세우스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태초에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태초에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네세우스에서 나온 게 이제 영어로 제네시스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인류의 기원, 또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라 부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모세고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상의 창조와 시작, 그리고 타락,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도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의 큰 주제들입니다. 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전반기에는 고대 인류의 네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 4대 족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를 이스라엘의 최초 4대 족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지금 나와 있는 도표 보시면 창세기의 큰 주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타임라인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글씨로 써놨는데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 이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셨다고 했는데요. 이건 노아의 홍수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더라.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개역개정에 쓰여 있죠. 근데 쉬운 성경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즉 모든 창조,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의 창조물들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최고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고 정말 즐겁게 잘 읽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 시청자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이 시간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 읽기 우리가 7단계를 이제 저번 강의 때 했었는데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정했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선악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구절을 갖고 왔습니다.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이니까요. 우리가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25절까지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읽어봤고요. 이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7단계를 직접 적용해 보는 건데요.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답을 정말 간단하게 느낀 그대로 또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찾아보면서 답을 달면 굉장히 쉬운 묵상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큰 제목 아래에 작은 이제 번호들을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질문들을 여기 이제 임의로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같이 이제 답을 적으시면 훨씬 더 쉽게 적으실 수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니까요. 이게 꼭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한 번씩 써보시고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제 7단계는 간증문수기하고 나눔인데요. 이 간증문수기는 또 따로 이제 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급반에서는 이제 마지막 쯤에 이제 간증문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7번은 이제 뒤로 미루고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만 먼저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혹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여기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면 나오죠.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쓰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떻게 아담에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찾아보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로치고 1, 2 적어놨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임의로 적은 것입니다. 제 질문인 것이죠. 이걸 보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그 답은 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나름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일 하셨는지 본문을 보고 또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결혼식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이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죠. 이 모습,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해서 전 두 가지의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첫 인간 아담. 자, 주인공 관점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아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봤으니까 이제 주인공 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가 이제 번호를 적어 놓은 걸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인간인 아담은 주로 무슨 일을 하였나요? 오늘 본문만 갖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담이 주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려다가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최초의 인간, 완전한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어떤 이 두뇌의 기능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주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죄를 짓기 전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정말 멋진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를 보고 기뻐서 어떤 말을 했나요? 자, 뭐라고 쓰여 있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네, 보이시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슨 뜻이죠? 내 몸과 같다, 나와 같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주인공 관점이죠. 그래서 이걸 쓰실 때 이제 우선 관점, 하나님 관점, 주인공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걸 추측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쓰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 일들 그대로 이제 객관적인 내용들을 주로 쓰시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4단계, 5단계 들어갈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성경 본문을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단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과 궁금증이 있습니까? 이제 why, 왜 그랬을까? 이제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이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1, 2, 3을 이제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굳이 두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또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또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굳이 두셨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이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고요. 저는 우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지켜야 할 선이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그 선이 무엇이었냐면 딱 한 가지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큰 권한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면은 그 창조주의 말을 지켜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또 주셨거든요. 그럼 자유의지가 언제 발동되냐면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과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지켜야 될
선을 주신 거죠.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이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걸 지켜 행할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담은 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을까요? 자, 이것도 참 궁금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답을 달아봤는데,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초반일 때 쓸 수 있는 답,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고급반일 때 쓸 수 있는 답,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글쎄요, 이제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써보시고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온 만물을 이제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창조물 하나하나를 이제 인간이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굳이 붙이라고 이 일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급반이죠. 이제 묵상을 열심히 공부하고 충분히 숙련된 상태에서 깊이 묵상한 다음에 이제 고급반 정도의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무에서 유는 아니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고 나아가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동물들의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종속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맨날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묵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또 성도님들도 충분히 앞으로는 이렇게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름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죠.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굳이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새로 이렇게 아담을 지으실 때처럼 이렇게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왜 하와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아차리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4단계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이제 나의 관점으로 보는 거라 이 1, 2, 3의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 말고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시청자분들이 쓰신 질문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써보시고 답해보는 형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 마치고요. 5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우리의 약간의 추측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추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조명을 하신다. 저는 이것을 믿고 이 5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5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공감하기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선악과 이거 하나만 지켜라. 요것만 먹지 마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길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강제로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기계처럼 로봇처럼 순종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뭐 이런 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가 있으셨고 믿음이 아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외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아담이 혼자서 일을 하고 또 동물들 이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혼자 일하고 혼자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짝인 여자를 만들어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외로워하고 있으니까 빨리 혼처를 찾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똑같은 이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러니 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러고 이제 저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아직은 어리지만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혼자 아파하고 슬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닮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처음 소개해 주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전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입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로 이제 데려가 주는데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이렇게 써봤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소개하실 때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인 아담보다 더 설레고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있으셨지 않을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너의 짝을 준비하였다. 자, 어떠니?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너의 짝, 너와 함께 돕는 배필로서 한 가정을 이룰 여자다. 내가 소개해 주려고 데리고 왔다. 하여튼 하나님은 얼마나 설레고 기쁘셨을까요? 또 아담이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야, 네가 기뻐하니 나도 너무 기쁘구나. 내가 더 기쁘구나.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하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내 딸을 부탁한다. 내 딸을 이제 남편에게 이제 그 결혼식 때 보면 같이 이제 사위에게 데려다 주잖아요. 이제 너에게 부탁하니 네가 보살피고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해 주어라.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5단계 넘어오니까 4단계, 5단계를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꼭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단계를 하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는 이제 질문하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5단계부터는 뭔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재밌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 이러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입니다.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단계죠. 네, 6단계.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까? 이건 이제 질문이 없고요. 이제 3가지 적용을 저는 이제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썼냐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킴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살리시려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또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이 더 어려워지고 가정을 이루는 게 부담스러워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결혼은 부담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어 청년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 믿음의 가정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의 삶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요. 사실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자녀를 키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또 결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쉽지 않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한 가정과 한 가정이 합쳐진다는 일은요. 굉장히 많은 준비와 이해와 서로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끝내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행복을 느낍니다. 축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는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하는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이 나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겠다, 이런 다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삶의 적용이었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 또한 저의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혹은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방관하시거나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직접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참 부모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7단계 간증문 작성 나눔은 요거는 이제 앞으로 간증문 작성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2장의 본문을 가지고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적용해 보는 방법을 이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우리 성도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이제 교재 필요하시거나 이 PPT 지금 나와 있는 PPT 있죠? PPT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자, 잘 묵상해보자, 또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해보자 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은 더 열정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사랑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목사였습니다.